지난주부터 해서 오늘 연결해서 그래서 오늘 내용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일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연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난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말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본다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다, 그죠? 진리의 영도 예수님에 관계된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핵심인데요, 한번 따라해야겠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아주 간단하게 딱 생각하면요, 성령님은 관계를 이끌어가는 영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충만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충만해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거, 여러분, 이상한 기적을 행하고 막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고 기적을 이루고 이런 것을 자꾸 성령 충만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면요, 사랑이 충만합니다. 예수로 마음이 충만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합니다. 사람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엉뚱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유혹하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딱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이상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생명력은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거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관계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교회된 우리를요, 성경에서는 뭐로 비유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 몸은 누구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몸이 작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그리고 서로에게 붙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손은 팔에 붙어 있죠. 손이 팔에 붙어 있어서 머리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 맞는데요, 머리로부터 지령을 받을 때 손가락 하나가 다 머리로부터 지령을 받죠. 근데 이게 몸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와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 서로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도 연결되고 우리 서로와도 연결되어 있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신앙 고백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4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4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죠.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고 난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조금 지우겠습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우리를 공교회로 부른다고 그랬는데요. 그걸 믿는다고 할 때 그 내용이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공인할 때 공자 이렇게 쓰나요? 여기 이제 거룩한 보편교회, 거룩한 보편적 교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 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해하면, 제가 그 설명한 부분에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믿고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믿고 들어가는 곳이다. 믿음이 있어야 교회의 회원으로 들어가죠. 맞습니까? 믿음이라는 것,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1번에 제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교회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부르시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자, 거룩한 공교회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제가 여기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시니까 우리 모두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불러 모아 우리를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어떤 모양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몸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 온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와야 되잖아요. 내 믿음이 와야 되잖아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것을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해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인 그 믿음이죠.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형성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몸이 여기 와 있다고만 해서 우리가 한 교회가 되느냐? 맞습니까? 아니죠. 동상이몽일 때가 있습니다.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요. 그거는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몸은 붙어 있어도요, 몸이 머리에 말을 듣지 않으면요, 이 애는 지금 몸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거죠. 이 몸을 그러면 몸이 붙어 이거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는 형성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는 형성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는 한번 따라해. 우리는 경험으로 묶여 있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묶여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중요합니다. 경험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닌 경험, 내가 눈으로 봤던 이 사람들을 경험,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내가 어릴 때부터 말이야 다녀봤는데 교회는 이런 곳이야. 그 사람은요, 교회를요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겁니다. 지금 옆에 보면 내하고 좋은 경험, 안 좋은 경험 같이 있죠. 근데 그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잘못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만 교회입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안 봐도, 내가 지금 못 보고 있어도요,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지역에 흩어져서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용산구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온 세계를, 아니 우리나라뿐 아니라요, 온 세계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같은 교회입니까? 같은 교회입니다. 그게 공교회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경험하고 있던 것만을 교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 여기서 우리 교회 실망했어, 나 우리 사람들 보고 이거 실망했어, 그러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단정 짓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눈을 좀 크게 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도 뭐 선교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가요, 그 남아공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갔다가 거기 현장을 보면서 피부색이 다르고 쓰는 말이 달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 복음 듣고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는 그 정말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새롭게 일어서는 그들을 보면서, 야, 여기 복음이 살아있네, 여기 하나님의 구원이 있구나, 여기 교회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여러분, 내가 보는 눈이,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안에만 보려고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옆을 보니까 저 사람도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으면 삶이 변화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정신을 좀 더 차려야 되겠구나, 생각이 점점 바뀌어지고 넓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요즘 교회가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이야기하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 막 저렇게 한다, 이렇게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한다,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내가 눈에 보이는 경험이 아니라 교회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예수님이 나만 부르신 게 아니고요, 정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지만 얼마든지, 오늘 보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다. 맞습니까? 제가 남아공에 가서 좀 놀랬던 거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요, 원래 흑인들이 백인들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인들이 흑인들을 굉장히 우습게 봤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우습게 봤냐면 흑인들을요, 말할 줄 아는 동물로 취급했습니다. 무슨 말, 한 사람의 인격을 안 봤어요. 그래서요, 그게 조금씩 나아졌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들은 사람이긴 한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흑인들에게는요, 성경과 복음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흑인들에게는 성경과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우리처럼 고상하게, 백인들이 얼마나 교회 생활할 때 얼마나 고상하게 생각합니까? 그죠? 저들은 우상에 찌들려 있고 정령 숭배를 하고 헛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 가족이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근데 그들 복음을 안 전해요. 그렇게 흑인들 대우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혼, 부르심 따라서 얼마든지 변하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이게 아닌 거죠. 지금도요, 백인들이 흑인들 굉장히 차별하고요, 흑인들도 열받아가지고 흑인들도 백인을 굉장히 역차별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로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있거든요. 이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 줄 아는 눈이 커져야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은요, 우리가 수평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뻗어갈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얼마든지 다음 세대와 앞선 세대와 이 믿음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교회의 역사, 이전에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 우리 교회도 있었고요, 우리 한국에도 있었고요, 온 세계에 있었죠. 이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이 그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직 안 봤기 때문에 모른다,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가 요즘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교회를 많이 떠나고, 교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새롭게 교회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의 복음이 내 다음 세대에도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앞선 세대에도 그렇게 된 복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이 넓어지는 거죠. 생각이 자기 좁다란 생각 안에서 이렇게 있는 거하고 틀리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주변을 볼 때 생각이 넓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나에게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저 사람에게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용산중앙교회 여기에 모였다고만 여기만 교회로 끝납니까? 아니고요. 내가 가서 누구와 만나는 가운데서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고 나한테만 이렇게 해주시지 저 사람한테는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안 될 거야. 제가 한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 진짜 다 예수 믿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가 볼 때는 진짜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를. 진짜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거다. 그래서 내가 정말 아들 마음에 참 전도하고 막 온갖 이야기하고 막 제가 막내니까 얼마나 그죠? 막 해도 아버지는 아주 철석같이 와, 이거 안 되겠다. 제가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완고하신 마음이 한순간에 탁 무너지면서 그 교회로 나오시고 복음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내가 죽음이 두렵지는 않다. 그 병원 가기를 두려워하던 분이 그러면서 마지막을 눈을 감으실 때 제가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죠. 주변에 믿지 않는 형님들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추도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추도 예배를. 좀 길게 이어지지 못했지만 어쨌든 형님들도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구나. 그걸 확인했어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아예 복음을 말할 생각도 안 했겠죠. 근데 어쨌든 아들로서 계속 말을 해주니까 아버지가 변하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 우리에게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이렇게 퍼져가는 거죠. 우리는 경험이 아닌 믿음으로 묶여 있는데 이 믿음의 관계 속에서 오늘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 이 교회를 교회되도록, 다시 말해서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이 관계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그 사랑의 교제를 오늘 55문에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또 표현하는데요. 자, 그 다음 우리 55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그리스도 지체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어요. 자, 여기 사랑의 교제가 나옵니다. 성도의 교제. 자, 교제는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수련할 때 이야기했는데 코이노니아의 뜻이 뭐냐 하면 아는 사람 있나 모르겠다.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은요, 같은 공통의 관심사에 참여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성경 원어적으로 공통의 관심사에 참여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됩니까? 같은 공통의 것을 공유하면 친구가 됩니다. 술을 좋아하면 술 친구가 됩니다. 그죠? 이런 거 절대 안 좋은 친구죠. 술 친구 끊어요. 그 다음에 책을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책으로 친구가 됩니다. 예, 그리고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하는 친구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공통의 관심사에 참여하는 거,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통의 관심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의 관심사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죠. 우리 교회는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통의 관심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공통의 그 교제를,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이 사람과 내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죠. 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자,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맨 처음에 혼자 산에 갑니다. 혼자 산에 가다가요, 산 혼자 타다가요, 야, 이거 혼자 가니까 좀 심심하잖아요. 그죠? 같이 갈 사람을 찾습니다. 같이 갈 사람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산을 좋아하는 사람, 지금 산을 싫어하더라도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야 같이 가잖아요. 그죠?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좋아요. 근데 예수 믿는 이 내 모습을 옆에 있는 이 친구도 같이 함께 느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다 하면서 가르쳐주고. 여러분, 등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등산 가기 싫은 사람 같이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밥 사줄게. 그죠? 네 등산 장비 이거 다 대줄게. 같이 가자. 맞죠? 이게 뭐 이렇게 하면서 뭐가 되면 친구가 되고 교제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예수님, 공통의 관심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교제를 누리고 기뻐하는 마음을 옆에 친구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야, 네 성경 이거 한번 읽어봐라. 내가 성경책 사줄게. 네 밥 한 끼 사줄게. 우리
뭐 같이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누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제가 확대되는 게 여러분 저는 전도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시키는 것이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에 그 사람을 함께 데리고 오는 거. 예, 그게 지금 전도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하고 만나는 게 좋으니까 너도 이 같이 하자.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네요. 빨리 마쳐야죠, 목사님하고 저를. 그래, 찬양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이 생각나서 주보에 나오는 거 아니고요. 다른 찬양을 하나 해보겠습니다.